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 들어간 지하도시 터키의 데린쿠유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고군분투했던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흔적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에는 천주교 신자 200여 명이 처형된 곳에 조성된 절두산 천주교 순교 추모공원이 있고, 그곳과 맞닿은 곳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을 낯선 이국 땅에 묻어가며 선교한 것을 보여주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돌아볼 때 목숨을 바쳐가며 자신의 신앙을 위해 또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발자국을 볼 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 전체를 드린 성도의 헌신은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3년 한 터키인이 카파도기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하실의 벽을 뜯어냈는데 그 뒤에 완전히 다른 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파보니 바닥 아래 수십 미터에 걸쳐 여러 층으로 형성된 미궁 같은 방들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곳은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도시인데 부드러운 화산암인 응회암 지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지하도시의 발견은 처음도 아니었고 또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2013년에는 이와 맞먹는 규모의 또 다른 지하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린쿠유는 현재까지 발견된 지하도시 중 공식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하도시입니다.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땅속으로 약 85m까지 뻗어 있는데 이는 아파트 층고로는 30층에 해당하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린쿠유의 내부 구조는 18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입니다. 터키 문화부의 추정에 따르면 이 지하도시의 기원과 목적은 약 2800년 전 인도 유로피아인 중 프리지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들 프리지아인은 철기시대 당시 특히 건축가로서의 기술이 탁월한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안드리아 조르지 고전학 교수에 따르면 그들은 기원전 1000년 후반부쯤에 서부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번성했는데 프리지아인들은 암석 지형을 깎아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데린쿠유 지역을 포함한 서부와 중부 아나톨리아 대부분에서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프리지아인들이 데린쿠유의 지하도시를 건설했지만 이후 비잔틴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기독교도들에 의해 사용되고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즉 아랍 비잔틴 전쟁이 일어난 서기 780년부터 1180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아랍 무슬림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들어서도
지하 도시들은 여전히 오스만 제국이 주기적으로 일으키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고자 카파도기아에 살던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지하 도시들은 여전히 오스만 제국이 주기적으로 일으키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고자 카파도기아에 살던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09년 터키 아다나에서 약 3만 명의 기독교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은 카파도기아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지하로 이끌었으며, 이후 1915년 시작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박해를 피해 지하도시로 피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이 지역의 카파도기아 그리스어 사용 원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캠브리지 대학 언어학자 리처드 맥길리 브레이 도킨스 교수는 그러한 사건이 1909년에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다나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소의 주민 대부분이 이 지하도시로 피난했고 땅 위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하 피난처인 데린쿠유는 피난자에게 전략적인 방어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복도는 침략자들이 대열을 지어 움직이기가 어렵게 만들었고, 주민들은 무거운 돌문을 사용하여 쉽사리 입구를 막을 수가 있었으며, 각각의 층고도 분리하여 따로 폐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의 희미한 조명은 침략자들에게는 주변을 살피기가 어렵게 만들었지만, 반면 이미 지하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둠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린쿠유는 일시적인 피난처보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는 장기적인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데린쿠유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하에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지하도시에는 주택은 물론 포도주 양조장과 기름을 짜는 기계, 마구간과 창고, 식당과 예배당, 학교와 사회공간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십자가 형태의 교회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대한 시설들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높이 55m에 달하는 거대한 대형 환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갈라진 수십 개의 다른 환기구들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도시의 각 층은 적절한 용도를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는데, 예를 들어 카파도기아인들은 지하도시의 위층에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이는 가축이 내뿜는 여러 가스와 발생하는 악취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가축은 살아있는 단열재 역할을 하였기에 추운 계절에는 이러한 배치가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하 도시는 태생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웠고, 배관 시스템이 없어서 데린쿠유 주민들 대부분은 진흙 항아리에서 용변을 보고 이를 밖으로 옮겨 처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큰 고통이 연상되는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땅의 어떠한 압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더 큰 천국 소망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의 승리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누구나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천국 보물을 보는 소망의 눈을 가졌기에 데린쿠유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고통을 참고 감내하면서 끝내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영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심으로 용기를 얻어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